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시간 더 주무셔서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더 밝아 보여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지 1시간 더 주무셔서 그런 건지 아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사 중 오늘 8번째 메시지, 새로운 은혜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장을 갈망한다면 은혜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은혜의 습관을 배워야만 합니다. 영어 책 가운데에서 Habits of Grace, 데이빗 매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희 EM에서는 지금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습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빌리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영적인 습관과 자세의 관점에서 좀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작정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충분한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 누리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뭔가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생각의 반응과 마음 자세의 반응을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습관을 배워야 되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ut off 그리고 renew, put on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벗고 새롭게 하고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벗고 새롭게 하고 입고. 너무 간단하죠? 벗고 새롭게 하고 입고. 그런데 벗었던 옷을 새롭게 빨아가지고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옷을 입는 이 은혜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구원의 그 칭의 과정 가운데에서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삶 가운데에서 습관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일어나면 벗고 새롭게 하고 입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 옛 습관의 옛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는 습관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옛 옷을 벗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의 옷이에요. 우리 생각에도 옷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재밌고요. 그 안에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그 대목은 뭐냐면 주인공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브룩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브룩스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고를 치고 평생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죄를 다 뉘우치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감옥에서 출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자리를 줬어요. 할아버지에게. 이 슈퍼마켓에서 캐셔를 하는 그러한 잡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캐셔를 하면서 자기보다 손잡벌다는 이 매니저한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꾸 귀찮게 가가지고 Can I go to washroom?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청년 같은 이 매니저가 짜증을 내면서 할아버지한테 앞으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 브룩스가 자유의 그 세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Brooks was here 라고 쓰면서 목숨을 끊게 되는 대목이 보게 됩니다. 그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옛 습관과 옛 생각의 옷을 벌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영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입양을 했어요.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딸 아니를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2,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아이가 얼마나 밝은지 인사성도 좋은지. 저희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도 만났어요. 영어도 빨리 배웠고요. 한국에서 입양을 왔는데 너무나도 엄마 아빠에게 불순종을 안 하고 무조건 예스 하면서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 베케이션을 하면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데리고 가지 못하고 막내를 이제 한국에 같이 데려가려고 Do you wanna go to Korea?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간다고 그럴까? 한국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예쁜 옷들도 사주고 뭐 이렇게 꼬셨는데 한국에 안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딸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혹시 한국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또 놔두고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옛 생각의 그 고아의 마인셋을 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아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입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난 생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방인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실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6년도의 실화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뉴욕에 살던 이 할머니, 이 여인의 이름은 해리 그린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가족들로 물려받은 그 돈이 은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15센트짜리 파이만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 파이가 질리니까 오트밀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집에서 우표를 2센트짜리 우표를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온 밤을 하룻밤을 지새면서 집을 다 뒤져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렌트를 내지를 않아가지고 히러가 끊겼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럴 일을 했고요. 나중에는 헤르니아라고 하는 거 탈장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50불. 150불이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질려버리니까 남편도 떠나버리고요. 두 딸들도 어머니하고 상종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나도 외롭게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미국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통장에는 지금 돈으로 $200 million, 2천억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옛 생각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옛 생각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화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자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유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옛 사람의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생각이에요. 아직도 은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나의 의를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도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래도 부족해서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 은혜의 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중심의 틀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노예가 된 생각, 얽매여 있는 집착의 생각, 습관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잡을 잡고 결혼을 해야지만 행복하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집착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행한 것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옛 습관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학에서 이미 나온 이 연구입니다. JP 길포드가 얘기한 9개의 점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그림에 점이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근데 9개인데 이거를 직선 4개로 9개의 점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결하실 수 있겠어요? 4개의 직선으로 이 9개를 다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빨간 줄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못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또 여기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우리 장로님 아마 어디서 또 들어보셨든지 그런데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 마시고요.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연결이 돼요. 우리는 자꾸 이 틀 안에서 4개를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틀을 바깥에 나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습관에 가지고 있는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의 프레임으로 자꾸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의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의 그 생각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생활 가운데에서도 옛날에 그 섭섭하게 했던 거, 내가 임신했을 때 그거 안 갖다 준 거,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용서와 진리의 관용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상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특히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 가운데에서 팔고, 저희 부모님들도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상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 사 마시면 좀 아까워요. 그거 10센트도 안 되는 거 뭐 1불, 2불 내고 마시는 거 아깝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관계 가운데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가는데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삶 가운데에서 옛 습성의 노예의 실패의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매일 과연 옛 생각의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풀업, 그리고 풀온, 벗고 입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요것만 잘해도 잘 되는 거거든요. 벗을 거 벗어버리고 입는 것을 입으면 잘 되는데 왜 우리가 벗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가? 벗은 것을 왜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치유를 못해서, 마음이 성장을 못해서 스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양복 사이즈가 한 36에서 38 정도 입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 제가 조금 등치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크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자켓 사이즈가 42 정도로 입었어요. 42. 42를 입었는데 20년 전에 그 42를 입었던 양복이 아직도 저희 스토리지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42를 맞지가 않으니까 입지를 않죠. 가만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거 안 입는데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살베이션 아미나 그룹에 이렇게 좀 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가요. 그거 당연히 줘야 되고 제가 입지 않으니까. 근데 제 마음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제가 나중에 이제 먹회를 하다가 그 40일을 또 입어야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 옛 옷은 버려야 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제 있었을 때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그것을 사이베이션 아미에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예화인 것 같지만 사실상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 중간의 허리 부분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칭의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가치관까지도 포함한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이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누가 인정해지지 않으면 욱하고 기분 나쁘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관계만 생각하면 감정만 생각하면 마음만 생각하면 아직도 여기에 스탁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고민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가 있죠.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어뷰즈를 했어요. 아내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 누나도 때리고 엄청 맞고 자랐어요. 너무나도 많이 맞아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어요. 마약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어느 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생각했죠. 신학교에 갔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목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제정신이 돌아오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눈물을 흘리고 진짜의 마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를 하는데 6개월이 또 지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분노가 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분노를 조절해야지.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냥 정죄할 수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내면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아, 저분이 지식은 많이 성장했는데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걸 또 말로 얘기하면 또 뒤집어져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어린아이구나.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안아줘야 되는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원 식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목자도 또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뭐 그래 해보자는 거야 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이 감동이 있는 설교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은 이 힐링이 필요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것 같은데 설교에 언제 은혜를 많이 받냐.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도 은혜 받는데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굶주려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슈들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낮아져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은 한번 나눴을 거예요. 데이비드 시먼스의 상한 감정의 치유에 보면 상처로 드러나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써드렸어요. 이 상처로 드러나는 증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아져 있는 자존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열등감이 있어요. insecurity.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제가 교육부에서 또 EM에서도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꼭 이 부분에서 꼭 스탁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어느 분은 보면 대표로 기도하는 거는 절대로 못해. 근데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fear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푸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저희가 격려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래서 저희 EM에서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있어요.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앞에서는 기도를 못하죠.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인커리지 해드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은 너무 잘해요. 여러분 열등감과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꼭 누가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어요.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다 문제가 있어. 아무리 원사 그래 그거 잘하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어. 꼭 남의 칭찬 듣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내면에 열등감과 질투가 있죠. 정죄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부족해. 당신도 항상 부족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가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데서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내면에 내가 클렌징을 하고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서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사명이 있다고 머리로는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죠. Perfectionist complex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죠. 결국 깊숙이 있는 내면 세계에서 자신의 굶주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perfectionist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요 피곤해요. 불안해요. 내가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perfectionist랑 일하지 않고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면 편하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진솔한 얘기를 나눌 때 편한 대상이 있고 편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얘기했을 때 목사님도 그거 가지고 힘드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목사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퍼펙셔니스트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해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퍼펙셔니스트예요. 메시아 신드롬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다 해피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다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못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컴플레인을 해도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도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나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잠이 잘 와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소리 해도요 그게 너무나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병 들어가는 거예요. 골마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늘 예민한 반응이죠. super sensitivity. 상처가 남아있다 보니까 예민해지죠. 여러분 소금을요 뿌리면요 우리 몸에 이렇게 뿌리면요 건강하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 소금을 뿌리면 아파요. 근데 꼭 목원 식구들 가운데서 소금기가 있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해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소금을 뿌려가지고 같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요 집사님 말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소금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아프면요 정말 아파요. 내가 건강하면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배 목사님 건강하죠? 마음이 건강하니까 제가 배 목사님을 이게 예화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건강한 분이면 그래도 노 목사님이 저를 믿고 나를 또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썼구나. I'm so special, I feel so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노 목사가 오늘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노리고 있었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예민한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격려를 받기를 원하지만 너무 우리가 예민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슈퍼 센시티브 하게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이제 상관 안 해.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래, 나만 힘들어 그래? 기대를 하지 말자. 강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평생 남편한테, 아내한테 기대 안 하는 것도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너무 예민한 것도 불행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fear.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든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기를 꺼려하면서 정말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옛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맨날 이 중간에서 스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기에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해져 있으면 그 사람들 좀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더덕더덕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똑같이 싸우다가 난리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받고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지 우리의 상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튕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스며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요, 두 가지의 상처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처가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하나의 상처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틀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제가 아까 우리 배 목사님과 예도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에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끝나고 나면 이제 일일이 다 악수를 하죠. 우리 3부 예배 때는 뭐 2층에서도 내려오시고 1층에서 내려오시니까 악수를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 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악수를 합니다. 나오시는데 이제 어느 부부가 나오는데 갑자기 막 밀려오다 보니까 한 분을 제가 악수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노 목사가 다 악수했는데 나만 악수 안 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섭섭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무시해가지고 악수를 안 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의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 목사가 무시를 해가지고 악수한 게 아니라 그날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악수를 못한 거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허스밴드하고 와이프가 생각의 틀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분을 상처를 주려고 상처를 준 게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한테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 상처는 진짜로 받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 상처도 상처예요. 두 번째 상처는 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예요. 아까 그 목회자 얘기를 했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어요.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때렸어요. 그건 받은 상처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해도 받은 상처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러운 옷과 옛날의 습관의 그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힐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정말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고,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직도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습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특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분들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로 막 때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막 권위주의고, 그것도 교회에서 막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위주의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인간적인 권위로 누르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권위의 권자만 보이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요, 교단에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도에서 차이가 나요. 합동측에서는 축도할 때 축원할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죠. 통합측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사실상은 축원할지어다가 더 맞는 거예요. 목회자가 축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축원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축도하면서 축원할지어다 그러면 아마 반 이상은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젊은 목사가 건방지게 왜 그래요? 옛날의 생각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 설교하면서요, 제일 못하는 설교가 헌금 대한 설교 못해요. EM에서 13년 동안 제가 설교를 매주 했는데 11조에 대해서 딱 2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제가 고등부 있을 때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담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만약에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으신 분들은요, 새롭게 되지 않은 가운데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정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 목원 식구가 감정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똑같이 막 맞짱 붙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저분이 그 감정이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측은해 보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똑같이 싸울 줄 알았는데 그걸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이 정말 소금이 있는 그 말을 딱 했을 때, 저 권사님이 저 부분이 참 마음이 아직도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하는 거죠.
20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일 힘들어요. 그 한국에서 그 어린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래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그래, 네가 잘못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네가 학교에서 점수가 안 나와도 너희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를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은 매일의 은혜의 습관이에요. 매일 벗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거룩한 새 옷을 믿음으로 매일 입는 습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아직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탕자가 돼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누가 준비해 주셨죠? 아버지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것을 벗기고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옷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벗고 새롭게 하고 입는 것이, 이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옷을 입고 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오시겠어요? 왜 교회에 이렇게 벌거벗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벌거벗고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은 은혜의 옷이고 거룩의 옷이고 용서의 옷이고 화평의 옷을 입고 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옛날 옷을 입던지 벌거벗고 와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샤워하고 매일 양치질하고. 여러분, 양치질 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입냄새가 나니까.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로션 바르고. 여러분,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화장도요, 매일 하시는 분이 화장빨을 더 잘 받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벗고 새롭게 하고 입는 사람들이 영적인 화장빨이 더 잘 받는 거예요. 은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꾸면서 은혜의 습관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제자리 걸음만 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은혜의 습관을 반복함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옛 생각의 습관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는 노예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과감하게 주님, 저에게는 용기가 없는데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상처받은 나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남편을 향한, 나의 아내를 향한 그 옛날의 그 상처, 생각, 이 시간에 좀 벗어버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우리의 부부관계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목장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거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치유를 경험하시고 오늘 새로운 옷을 입는 놀라운 치유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의 습관은 우리들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의 습관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구하며 그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의로운 그리고 거룩한 용서의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